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21장 1절여의 말씀을 통하여 노업 제사장의 보호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단의 보호와 서로 언약을 하고 난 뒤에 영원히 이제 결별하게 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다윗은 혼자밖에 없고 따르는 사람과 함께 도망가는 중에 준비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언깃길에 도망가게 되는 다윗이 노업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다윗이 삶을 이래 보면은 어릴 적에 8 형제 중에 홀대받은 막내 같고, 그리고 또 아버지도 그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자라서는 기회가 왔죠. 왕의 사위가 되면서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중간중간에 하나님 서시는 것 같은데 환경은 완전히 악재죠, 악재. 지금도 역시 광야에 지금 도망 나와서 노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는데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좀 달라 하니까 성결을 요구하죠. 이렇게 3일 동안에 여자를 본 적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겠다 하고 떡을 주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몇몇 사람의 도움이 있었지만은 그 도움이 자기를 확 바꿔놓는다든가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다든가 이런 도움도 못 되고요. 죽음을 겨우 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도움입니다.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정보를 빨리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되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도 역시 먹을 게 없어서 빵 몇 조각 얻어먹는 게 이게 좀 다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또 앞에서 사울의 속내를 안 가르쳐주면 차라리 밥 먹으러 갔다 하면 죽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뜻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죠. 그러나 이제 전체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보면은 안 맞겠습니까? 예, 이걸 갖다가 역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을 괴롭다 하고 싫다 하고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일평생 우리가 살면서 꼭 받아야 될 훈련들인데, 이 훈련을 일찍이 깨닫고 달게 받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투덜거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진짜 천국 갔나 안 갔나 싶을 정도로 투덜거리면서 엉망진창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과 주변의 환경, 그리고 또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종 다윗 하는 그런 인물인데 왜 이렇게 생고생시키는 말이야. 화끈하게 말이야. 확 밀어가 처음부터 사울 없애버리고 바로 왕위에 올라가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이 왕도 타락해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말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지난 후에, 근데 그 고난이 이만큼 했으면 되지 하는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만큼 그거 더 해야 된다. 항상 더 해야 된다. 그게 우리한테 수식어처럼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옳다 해가 될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7절에 보세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인데 사울의 격리 담당이야. 재정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러 왔는지 여기 와 있다가 다윗의 일행들을 본 거야. 보고 난 뒤에 여기는 이제 해필 도액이라는 이름 끝에다가 에돔 사람이요 이렇게 나죠. 이 에돔 사람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죠? 그 에스의 후손 중에 에돔 사람인데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 성경 전반을 통해서 그거 없이 해라, 죽여라 했는데 결국 이게 제대로 순종이 안 되니까 신약 초기에 예수님께서 동방박사의 영접을 받을 때에 헤롯을 만나잖아요. 헤롯을 만날 때 헤롯이 에돔 사람 아닙니까? 할례 유대인 아닙니까? 그때 입전 전후로 날짜에 맞춰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게 결국 예수님을 죽일 뻔하잖아요. 애초에부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명령을 듣고 아멘으로 하다하고 순종하면은 문제가 없어지고, 순종 안 하면은 계속 그 문제가 남아서 후손에까지 계속해서 애를 먹인다. 그죠? 말씀이라는 건 그렇다. 그리고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도 몇 자루 없지만 그 나라에 지금. 그래도 이제 전에 골리앗 넘어뜨리고 난 뒤에 골리앗 사용하던 칼이 큰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노업 제사장 보관하고 있는 걸 그걸 이제 챙겨서 가갑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리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칼이 보자기에 사여 에봇되어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져가라. 여기에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고 여기서 도움을 받고 떠날 때 도액이 옆눈으로 째려봤다. 그죠? 근데 이거 다윗도 이미 본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거든. 내가 그날 봤다. 마음이 좀 찝찝했는데 그냥 왔다. 그걸 그때 정리하고 와야 되는데 정리 못했던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절로 넘어와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갔냐면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가드는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이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이 문제로 지금 출발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8장 7절에 보세요. 그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여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생각에 시기심이 발동되게 되는데 그 시기심이 사울 개인의 시기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걸 영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은 그게 예사스럽지 않잖아요. 이게 사단의 뜻입니다. 사단의 뜻. 하나님의 뜻도 성경에 있지만 사단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여기도 역시 여인이 뛰어놀며 7절에요. 노래하여 가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히 여겨 심히 노하여 하는데 불쾌히 여기고 심히 노할 수 있도록 마귀가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노골적으로 보면은 자기 휘하의 장군이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받으면은 오 할렐루야다 좋다 땡큐다 이렇게 표현해줘야 될 사울이 말이 완전 다르고 마음섬이 완전 달라져 있거든요. 이래서 계속해서 사울의 마음에는 틈만 나면은 사단이 들어가서 사울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 성경 안에만 그렇지 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지금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산다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합니까? 그게 우리한테 시기하고 질투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것을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아니다. 네 생각 잘못하는 거다. 아니 그건 내 사이고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도움되는 사람인데 내 그걸 어떻게 시기하며 아이고 땡큐다 땡큐 하고 긍정 모드로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음을 면하고 사울의 집안을 탈출해 나오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미갈의 도움, 그리고 또 요나단의 도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완전히 사울의 편이어야 될 사람이 다윗을 도와서 내보내주는 것 보니까 다윗이 옳은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쯤 왔을 때요, 블레셋이라는 것은 거기 들어가면 잡혀 죽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혹시나 알아보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변장을 하고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가드 왕을 만나게 해주는데 대바는 알지요. 만약에 다윗이 왔다면 이건 당장에 죽게 돼 있잖아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11절입니다. 21장 11절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않았나이까 한지라. 앞에 그 사건을 지금 들추깁니다. 그런 소문이 전국에 지금 다 퍼져 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가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을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왕이로다. 왕 앞에 갔을 때 순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행동 안 하면 다윗은 그날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창피하게 어떻게 그렇게 하노? 거기서 천명하고 여호와야 나를 도우소서 하고 막 한판 해가 판을 뒤집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적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왕으로 예선되어서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람이 그가 왕에서 왕 앞에 가고 미쳤습니다. 그라이 마서 왕이 화를 내면서 내게 지금 미쳐하게 모자라가 이런 걸 데리고 간다고 대반 쫓아보낸 겁니다. 그 덕에 살은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름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 그걸 못 굽힙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체면 없이 자존심도 없고 말이야. 배알도 없나 말이야. 그가 어떻게 미친 척하노. 신약성경 한번 봅시다. 바울 한번 봅시다. 바울은 첫 번째 회심하고 난 뒤에 전도하다가 위기에 처했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죽여야 된다고 난리가 났죠. 그때 뚜르박 타고 도망가죠. 성에서 뚜르박을 타고 피신하잖아요. 그거는 바울의 그 어떤 삶, 바울의 어떤 자존심 같은 이런 걸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때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내 때가 아니다 하고, 이건 비겁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떠나가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떠나간 겁니다. 여기도 역시 다윗도 역시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이요, 15절에 내가 미추하여 부족하여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면서 끝낼 때예요. 물론 다윗이 이런 막 너무너무 힘든 속에서 편 속에 다윗의 시편 74편인가 72편인가 이래 있잖아요. 왜 다윗의 시편이 그리 많단 말이죠. 다윗이 훈련받을 때 지옥한 날들을 보내거든요. 기름 부음 받고 이게 꼴이 무슨 꼴이고 할 정도로 괴롭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 하는데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되고 난 뒤고 전이고 후고 다 따져갖고 다윗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우리 이 땅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 기록을 남기기를 항상 무슨 비유를 하면은 내 종 다윗까지 했다, 내 종 다윗까지 안 했다 하고 잣대처럼 그걸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오늘 이런 다윗이 그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지금 18장부터 다윗이 도피생활 하면서 이제 막 죽기 못해 살면서 피신해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혼자 지금 이까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22장에 오면은요, 가드 왕을 피해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완전히 야인 생활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가 시편에 기록한 것들이 있는데요, 56편의 시편을 한번 봅시다. 어려울 때 다윗이 기도해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 것들이 어떤 문장으로 남아서 후손들을 통해서 보존되어 있다가 보게 된 거잖아요. 56편의 시편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입니다. 다윗의 신데 환난 날에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한다. 지금 그 가드왕 앞에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한테 뭐가 잘못돼가 내가 내한테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5절에 그들은 종일 내 말을 곡해하여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셔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눈물병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 자신이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그 눈물병에다가 담았다는 겁니다. 양이 많다 이 말이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기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신은 그냥 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전부 다 하나님이 피하게 해준 거야.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우리 위기 때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요, 그건 하나님 다 떠나는 겁니다. 위기를 주신 것은 나를 더 가까이 하라고 준 거잖아요. 우리가 훈련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하면 안 되죠.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인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할렐루야입니다. 사람이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 고백은 원색대로 이야기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런 기도들은 우리 좋은 수식어들을 모아서 인터넷에 끌어모아다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내 생사람으로서 이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라. 그렇죠. 기도 잘하려고 기도문을 여러 개 모아가 합산해가 기도지 한 장 만드는 거 이거 말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뭐냐 말이죠. 위기 때에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좀 감사하느냐 말이죠. 환난 때에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머리를 숙일 수 있나 말이죠. 에이 이거 모르겠다. 하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21장 안에 노 제사장의 보호를 통해서 음식도 먹고 일단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도 칼도 받아갖고 그래갖고 급하니까 가드왕한테 갔는데요. 가드왕 앞에 가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블레셋
시편을 넘어가들 때 당시에 34편의 시편을 기록하거든요. 34편을 한번 보시겠어. 34편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다윗이 급하니까 블레셋 왕 가드 왕에게가 피했단 말이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송축함이여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쭉 내려오면 7절에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거는 자기가 바램도 있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그는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보호한다는 걸 느끼기도 하고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놀랍습니다. 그죠? 생명을 사모하는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혀를 입술을 악을 뒤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는데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야. 다윗이 지금 기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을 고백시키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을 남겼죠. 혀, 입술,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 하죠. 자기를 속이는 거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복을 받으려고 복을 비는 사람이 앞에 혀를 마음대로 놀리고 입술을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악을 도모하고 선을 내빌고 이렇게 살면은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있다는데 의인이라가 의인이 아니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 챙기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의인 이거 의인 하면 우리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잖아요. 그 예수의 피로 지금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아무나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도록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을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은 지금 다윗같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라.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모델이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충분히 만나는데 그 만날 만할 때라고 하는 게 그게 꼭 이래야 만납니까 하는데 꼭 어려움과 동반해 온다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힘들어 할 때 하나님하고 진짜 우리의 올바른 절규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의롭지도 못하고 적당히 믿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안하다 불안해. 마지막 날에 진짜 불안하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라.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이 그 미워하는 자를 벌받으리로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우리가 마지막 그 절대 신앙이 남아있어야 된다. 그게 결국 신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남아있는 자가 구원받지 그리스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갖다가 구원받는다 하지 않는다. 교회 왔다 갔다 그 구원 못 받는다. 교회에 남아있는 자 뿌리를 내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게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고 그럼 다윗이 오늘 21장 속에서 노업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고 떠나와갖고 사울의 공격이 너무 위협적이니까 결국은 이제 블레셋 쪽으로 정적 쪽으로 넘어간 거죠. 얼마나 다급함을 이렇게 내가 좀 다급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가면서 말은 안 하지만 목숨 걸고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또 아니다 싶어서 또 튕겨 나와서 아둘람굴로 넘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런 그 단편적인 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어렵나 안 어렵나 하는 거 그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기회가 세상적으로 무슨 기회가 온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되면 이제 하나님과 피끈이 어떻게 뭘 일을 벌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런 게 잘 안 느껴진다는 거라. 평안할 때는 우리 고백이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진정한 고백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어렵게 되면 그 진실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 하나님 우리 좀 나도 보면 좀 편안하게 좀 믿으면 안 됩니까? 편안한 게 없다. 그럼 마귀가 좋아진다. 계속 마귀가 우리를 덮어씌우고 이게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교회 갈 거 없다가 대충 예배하면 되고 뭐 침례교회에서 모여갖고 두세 사람 모이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더나 예배하게 한다. 이거 전부 다 우리 망하게 했던 것들 아닙니까? 이번 다 경험했잖아요. 유튜브로 예배하면 된다. 그것도 마귀의 속삼인 것 같아요. 그게 갈 수 없어서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유튜브로 예배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유튜브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건한 예배를 어떻게 유튜브로 비유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합리적으로 또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왼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게 마귀의 방법이다. 우리 속지 맙시다. 하나님 뜻이 이렇게 분명히 다윗을 통해 나타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행설수술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요 결국 마귀만 기뻐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어떤 환난과 위기가 와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롭다 하는 그게 내가 의로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나를 의롭다 인친해 준 거잖아요. 이거는 무료로 받은 겁니다. 그냥 받은 겁니다. 그래서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멋진 전도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뿜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